오늘 설교 제목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입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살다 보면 참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회사 같은 일상의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밖에서 만날 때면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보면 한편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과 반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롯은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성읍의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소돔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롯이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폭력적이고 위협적이니까 롯은 자신의 두 딸을 그 손님들 대신에, 그 천사들 대신해서 내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문까지 부수려고 하죠. 그러자 천사들은 그 모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돔성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롯의 가족들은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롯의 태도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태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인으로서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확고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나오는 롯의 말을 보세요.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뭡니까? 자기 딸들을 내어줄 테니 뭐 강간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당시에는 이런 말과 태도가 뭐 그렇게 특이하거나 엽기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만큼 다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롯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돔적인 사고와 습관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롯이 또 완전히 소돔 사람과 같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7절에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8절에서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또 반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찌되었건 롯은 신앙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특별하게 구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때문이긴 하지만 롯이 막 개차반 같았으면 이렇게 구해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롯은 소돔적인 사고와 방식에 완전히 물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얘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자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롯의 선택과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행동의 결과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롯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였을까요? 나쁜 결과였을까요? 나쁜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심판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동안의 모든 소유도 사라지고 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로 가면 자신의 딸들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이 그릇된 행동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딸들이죠. 딸들의 말과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 31절부터 보니까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딸들이 해괴 망측한 논리를 시전하면서 사고를 치죠. 소돔의 사고방식이 롯에게 침투해 들어갔고 또 롯의 사고방식이 딸들에게도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딸들은 아버지가 소돔성에서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탈출할 때 그 순간에서만 배운 것일까요? 아니죠. 소돔성에서 거주하는 내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또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결정을 쉽게 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결과를 살펴보면 롯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행동은 단순히 중립적인 입장, 온건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도 결코 아니었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불신앙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롯의 모습은 소돔성을 탈출할 때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거주하는 내내 반복되어 온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행동하는 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롯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결단하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미련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태도가 이렇게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처음에는 몇 번 눈치 보고 중간에 온건하게 이렇게 있다가 다 위기 넘기고 그래서 역시 이게 좋은 거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단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더 많고 그 결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과가 이렇게나 안 좋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순종하고 분명한 결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박하고 조롱하고 해를 가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렵다고 굴복하고 타협하면 나중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게 되면 11절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을 가했지만 11절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행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닫힌 문을 경계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을 나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견디게 되면 결국에는 승리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롯과 같은 그런 선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자주 정직함의 문제로 갈등하게 됩니다. 정직할 것인가,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죠. 세상은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다고 알려주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직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거짓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일터에서, 우리 회사나 학교에서 우리의 정직감을 깨트리려는 이런 유혹과 핍박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성도 계속해서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성윤리를 배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왜곡하고 사탄이 더럽혀버린 그 개념을 각종 매스컴이나 여러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시키죠.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요즘 여러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가만히 보다 보면 뭐 연애 관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을 왜곡해요. 알게 모르게. 마치 오늘 본문에서 롯의 집을 둘러쌌던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타락한 성 개념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개념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스컴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하고, 또 그것이 결국 악한 일이 아니다, 다들 그런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또한 종교 다원화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배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느냐?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절대신앙을 흔들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지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의 선생이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우리가 주의 율법을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들 사는 것처럼 그냥 맞춰 살라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특히 롯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지낼 때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죠. 또는 모태신앙으로 쭉 살다가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사회에 첫 진출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무장해서, 환경이 그럴수록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쓴 무너지지 마라라는 책을 보니까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제 이 아들이 필리핀에 유학을 간다 봐요. 둘째 아들이 필리핀에 갔을 때 내가 경고한 것이 이것이다. 필리핀은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어 거기서 파생된 문제가 사회 질서를 해칠 정도다.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네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한 가지만 분명히 해라.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 것을 생각해라. 네가 이 다음에 어떤 세계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세계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 너의 깨끗함이 네가 뛸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마라. 그 몸이 결정적인 복을 막을 수도 있고 결정적인 복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실 때 사탄이 우리가 한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그러니 귀히 쓰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어디에 나를 드러내도 부끄러움 없는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저도 아버지로서 이렇게 자녀를 유학 보낸 후 그 걱정되는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아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 새로운 환경의 역량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떡하나.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저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탄이 얼마나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이 주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환경 안에서도 승리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고 더 힘든 환경에서도 승리를 하고 주의 말씀 붙잡는다면 그에 따르는 은혜와 복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이집트가, 애굽이 얼마나 낯설고 새로운 환경이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이방 우상의 환경, 그런 환경에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이익을 겪더라도 그 유혹을 이겼고 당시 그 세상의 관습과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 유혹 많은 환경,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가 만약 그런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견디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결론, 교훈이 뭐냐? 첫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사고와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처음 그 땅을 선택할 때부터 좀 선택이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선택한 것을 어쩌겠습니까? 또 우리의 환경은 오늘 본문의 소돔성과 너무 비슷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뭐 롯을 한번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해 보자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었다는 것이죠. 롯은 손님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의 희생을 감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잘해보려고 그래도 어쨌든 몸부림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환경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나 몰라라 그러고 그냥 나 자빠지지 말고 그래도 그 안에서 한번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롯이 그 끔찍한 소돔의 멸망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끄덕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법과 다르다면 그냥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게 다름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을 얻게 되리라.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큐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일을 이제 제가 친구에게 뭐 말하다가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친구가 쭉 제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감정 낭비를 하고 있을까? 그 시간에 큐티책이나 볼 것이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빵 터졌는데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말이다. 이게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다른 걸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신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마음이 깨끗해 비어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든 채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뭐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말씀 외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소돔성을 탈출하든지 소돔성에 그냥 눌러 앉아 있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큐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큐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큐티 안 했네. 어제 큐티 안 했네. 그럴 수도 있지. 내일 하면 되지. 아니, 그 큐티 안 하는 순간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관념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 눈과 귀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접수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입력시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 안 받으면요, 나쁜 게 내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를 채워주기도 하고 악한 것들이, 악한 사상이나 악한 사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글자 몇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칼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무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거는 하되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 그에 따르는 특별한 복, 구별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든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구별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신앙으로 구별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